오늘 말씀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혜가 뭘까요? 어떤 게 지혜일까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지혜란 뭔가? 지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란 자기를 흥하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되게 하는 거, 행복하게 하는 거, 천국 가게 하는 거. 미련이란, 어리석음이란 반대되는 거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쾌락을 누리다가 지옥 가요. 미련하죠. 열심히 돈 벌다가 지옥 가. 어리석죠.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존경을 얻고 지옥 갑니다. 어리석잖아요. 아니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존경을 얻으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추대해주고 그러면 뭐하냐 이게. 지옥 가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다가 지옥 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심지어는 바르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르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지옥 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모든 미련과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15절로 17절까지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셨어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삶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주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대비가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잠언서 9장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어요. 그래 사랑하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흥하는 길로 가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잘 되는 길로 가는 거죠. 행복의 길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자각하고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고 살게 되는 건 시편 103편 15절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롭게 살아도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셨어요. 시편 90편 9절 이하의 말씀.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오래 사는 사람은 이제 한 100살 정도 사는데 그래봐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화살처럼, 우리가 총알처럼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날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연수를, 남은 시간을 계수할 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무시무시한 족쇄를 차고 태어납니다. 이 무시무시한 족쇄가 뭐냐면 시간의 제약이에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성장하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다가 마침내는 시간 속에서 죽어갑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생을 하루 일과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사람의 일과가 오전 7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밤 11시 정도에 끝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말이죠. 평생에 주어진 시간이 한
거기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평생을 대입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6시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살 오전 9시, 20살 오전 11시, 30살 오후 1시, 40살 오후 3시, 좀 꺾이는 거예요. 50살 오후 5시, 60살 저녁 7시, 70살 밤 9시. 수명이 긴 사람이라고 해도 80살, 90살 정도 되면 잠자리 준비하고 누워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요, 당신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근데 이 계산이 좀 허점이 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비슷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사람의 수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각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달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시간을 배당받아 태어난다 이게요. 어떤 사람은 50년 시간 배당받아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시간 배당받아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 딱 20년 배당받아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100년 정도 시간을 배당받아가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당해 주신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배당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니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뭐 80살 아니면 90살 아니면 100살 정도까지 산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뭔가 계산을 뽑아가지고 뭐 살아볼 텐데 말이에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보면 다음에 한번 이 수많은 인파를 구경을 한번 가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가봤어요. 얼마나 많은 인파가,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 즐겁게 웃어요. 막 즐겁게 떠들면서 함께 그냥 막 재미나게 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하루밖에 안 남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웃고 떠드는 거지 그냥. 근데 이틀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남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좀 많이 남은 사람은 많이 있겠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얼마큼 남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당된 시간의 양이 지금도 차츰차츰 줄어오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살까요? 시한부 인생. 여러분이요, 우리는 각자에게 배당된 시간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이 세상 가운데 쓰라고 준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쓰다 왔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임종의 순간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기 다 다르다고 그래요. 불신자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래요. 신자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래요. 신자의 모습과 불신자의 모습이 죽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하지 못한 교인의 모습이 다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죽음을 맞는 사람의 신자의 제대로 된 리얼 크리스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임종의 순간에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나는 임종의 순간에 내 자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죽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 죽고 나서 어미하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돌아보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시한부 인생 말이죠. 이게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네. 천국은 영원한데 말이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 시한부 인생은 얼마나 짧아,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 너무 신령해 가지고 이 인생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이런 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아유, 이놈의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놈의 나그네 인생, 하루빨리 마치고 어서 천국까지. 이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놈의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당한 가치관 맞습니까? 이놈의 인생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놈의 인생이 없으면 예수님 믿고 섬길 수 있습니까?
이놈의 인생이 없으면, 이놈의 세상에 우리가 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놈의 세상에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이놈의 세상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냐 얘기죠. 존귀히 여기기를, 금쪽같이 여기기를, 이놈의 인생이라고 비하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놈의 인생 그러면서 비하하지 않는 것까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이분의 인생,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인인데도 천국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이 최고야. 이놈의 인생이 아니야. 이분의 인생이야. 이분의 인생. 이 인생을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주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만 가득한 거예요. 이 인생에 대한 관심만 뜨거운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천국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얼마나 가고 싶은지,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뜨거운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그리도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순자는 눈 깜짝할 순자예요. 식자는 이게 숨쉴 식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오래 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사람 있어요? 금방 쉬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슬픔과 수고요, 천국의 삶은 기쁨과 안식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행인의 삶이에요. 천국이 우리 본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셨어요. 스쳐 지나가는 삶이라, 이게 나그네 삶이라, 이게 본향이 따로 있다, 고향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고향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히 알아야죠. 세상 사람과 근본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고향은 그런 데가 아니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고향은 따로 있다 얘기해요. 히브리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한성을 예비해 두셨다 그러셨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천국이 우리 본향입니다.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의 원적지, 여러분의 주소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거기 있습니까? 우리 집은 김포 아닙니다. 내 원적지가 뭐 마포, 서울 마포 이런 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내 원적지가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재림하여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이는 영원한 처소에, 영원한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기의 원적지와 주소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아셔야죠. 더 정확히 아셔야죠. 세상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목숨 걸 대상이 아니에요. 고달픕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그치질 않아요. 두려움이 그치질 않아요. 잠언서 14장 13절 말씀하잖아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좀 살아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더 뜨겁게 소원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놈의 세상도 틀렸고 이분의 세상도 틀린 거예요. 이 세상, 이 인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니까. 에베소 5장 2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이에요. 둘째,
이 땅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경시하고 이놈의 인생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은 뭔가? 간절한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확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짧디 짧은 시한부 인생임을 알아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땅의 삶은 귀하고도 귀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천국 백성이 탄생하잖아요. 이 땅의 삶을 통해 천국 백성이 모집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끊임없이 천국 백성이 모집이 됩니다. 2부 예배 때도 4분의 세 가족이 오셨는데 4분 다 교회 처음 오신 분 아니면 오랜만에 한 몇십 년 만에 오신 분들. 천국 백성이 그렇게 이 땅의 삶을 통해 가지고 모집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 땅의 삶을 통해 양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이 인생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자신의 세월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귀하다는 사실을 인지합니까? 1년이 소중해요. 한 달이 소중해요. 하루가 소중해요. 한 시간이 소중해요.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귀하고도 보배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요, 자연 소멸되거든. 알건 모르건 소멸되는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소멸되는 거예요. 잘 쓰든지 못 쓰든지 안 쓰든지 시간은 끊임없이 소멸되는 거예요. 도무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시간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은 바로바로 최선을 다해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객님 앞으로 1,440만 원 입금해 놨습니다. 그럼 고객님은 근데 오늘 중으로 반드시 이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2부 예배 때 분들은 총명해가지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황당해하다가 이론도 써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왔네. 1,440만 원이 또 입금됐습니다. 근데 어제 입금된 돈은 고객님이 쓰시지 않았으므로 소멸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날부로 그냥 그 시간부로 그걸 찾아가지고 막 쓴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안 쓰겠습니까? 어제 입금된 그 돈이 그냥 소멸됐다는데 말이죠. 이 은행의 계좌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분으로 한 사람의 1,440분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안 쓰면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을 공평하게 맡겨주셨습니다. 재벌도 24시간이에요. 거지도 24시간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24시간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24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요.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은사를 갖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능력이 다르지 은사가 다르지. 문화는 달라요.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24시간을 공평하게 나눠주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계좌 입금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입금이 중지되고 계좌가 사라질 날이 있을 거라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산하시면서 물어보실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날마다 너한테 내가 그거 줬는데 네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 누가복음 19장 2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시간 정말 부족합니다. 맨날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어느새 여름이 됐습니까? 어느새 2018년이 반이 지났습니까? 신년 축복회 성회하면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이걸 계산해 봤어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말이죠. 사람의 평균 수명을 갖다 80세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연구 발표했습니다. 참 할 일도 없어요, 이 사람.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더니 잠자는데 25년 쓰고 밥 먹는데 6년 쓰고 일하는데 25년 쓰고 TV 시청하는데 6년 쓰고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년 쓰고 누구 기다리는데 3년 쓰고 화장실 가서 또 2년 쓴대요. 나는 2년까지는 안 쓰는 것 같은데 무슨 변비가 있나? 잡생각에 3년 쓰고
뭐 티타임 하고 뭐 만나고 이러는데 한 3년 쓰고 전화통화 메시지 하는데 한 2년 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쓸데없는데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무슨 SNS 관리하고 말이죠, 무슨 계정 관리하고 뭐 게임하고 뭐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아무 쓸데없는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짓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진짜 없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하고 남는 시간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 잘 쓰라는 말씀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 지금 하라. 마귀와 악한 영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을 마귀할 수 있을까? 이게 주제였어요. 한 놈이 제안합니다. 기독교인 죽입시다 그랬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반대가 쏟아집니다. 그 사람들 순교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던데. 또 한 놈이 제안합니다. 고난을 줍시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고난 받으면 신앙이 더 뜨거워지던데. 의장마귀가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교활한 놈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 하라고 합시다. 신앙생활도 잘하라고 합시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잘하라고 합시다. 뭐든지 잘하라고 합시다. 단 내일부터 하라고 합시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 그리스도인들 여기 없나요? 여기에 마귀와 악한 영들의 관계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 혹시 없는지. 여러분이요, 오늘이야말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가 프리젠트가 바로 프리젠트의 선물이에요. 지금이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근데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선물입니다.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그러셨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갖다 남겼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길 원해요? 세월을 아끼길 원한다면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앞절 말씀에 보니까 그 대상을 알게 되는데 14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잠자고 있는 성도,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지 않은 성도,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신 거예요. 잠자고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벌어진 이 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셨든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는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사랑 여러분, 핑계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거 핑계할 게 없어요. 잠자는 자를 대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니?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잠자는 신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깨어있지 못한 신자예요. 기도 안 하는 신자는 죽은 신자입니다. 기도를 멈춘 신자는 호흡을 멈춘 신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잠자는 신자예요. 죽은 신자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신자라 얘기해요.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잠에서 깨기 위해 여기 오신 줄로 알아요. 힘차게 일어나기 위해 오신 줄로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 되기 위해, 세월을 아끼는 사람 되기 위해 여기 오신 줄로 압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참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거꾸로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허송세월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시간은 없는 시간이랑 다름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기도만큼 비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따라 아무것도 못하니까 말이죠.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 한 자랑 더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기업가의 경우에는 물건 하나라도 만들어 더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기도 시간에 오스톱돼 버리는 거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데 아까운 시간이 막 기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최적의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최적의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똑같이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어요. 행동파예요. 다른 사람은 근데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네. 서둘러 출발하는 사람은요, 한가로이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한가로이 기계나 만들고 있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저거, 아니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혀를 차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출발했어요. 근데 고생 끝에 거짓골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해 봤더니, 아니 그때까지 집구석에 앉아서 쓸데없이 막 기계나 만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짓골이 다 됐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냥 럭셔리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거기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3개월 동안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3일 만에 편하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단살게 편하게. 이게 기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언가 생각해봤더니 결론은 기도였던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15절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기도로 일을 풀어가는 거죠. 왜요? 기도를 통해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뭘 선택하면 좋을지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뭘 먼저 하면 좋을지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될지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세월을 아낄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해나갈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도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니까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할 일이 워낙 많고 시간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면서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첨가하셨어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요? 때가 악하면 그런 시간은 그런 세월은 물수도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때라야 세월을 아끼는 거죠. 모든 상황이 좋아야 뭐 시간도 아깝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호경기 때는요, 공장이 풀가동됩니다. 아주 경기가 좋을 때는 막 24시간 풀가동되는 거예요. 이때는 1분 1초가 아까운 거죠. 이럴 때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때가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불경기 때는 공장 가동률이 팍 떨어집니다.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공장 가동 중단시키고 직원들 휴가 보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아주 안 좋을 때는 막 감원까지 시키고 그러는 거죠. 때가 악하면 모든 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가지고 뭘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건요,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이 악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대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영향을 받고 거기에 잡아먹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현장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총알이 막 빗발치듯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방이 포탄이 막 장렬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좋은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당연히 나쁜 때죠. 아주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하고 악한 때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잠자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저 취미생활 즐기면서 이 세상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놀아야 되는 겁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유유자적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다가는 날아오는 총탄을 피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비상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하기를,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6장 9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육적인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비상시국에 게으름 떠는 사람은 반드시 공경을 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셨어요. 이 짧디 짧은 시한부 인생, 소름 끼치도록 빨리 지나가는 이 시한부 인생,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활기차게 건강하게 일할 날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일어나기 바랍니다. 깨어나기 바랍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여러분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우리가 부지런 떨기를, 하루하루를 쪼개 쓰기를, 최선의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을 운용해 가기를, 이러한 영적 비상시국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게 되기를,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고 깨어 충성하고 깨어 전도하고 깨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 용사들이 되기를,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 되고 영원한 행복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